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와 함께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이렇게 되어 있죠. 화목제물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온다. 예물이라는 말은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예물이라는 말은 가까이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죠. 화목제물의 예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화목제라는 건 제사의 목적을 따라 5대 제사 중에 하나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이 화목제는 세 가지 방법이 쓰였어요. 화제와 요제와 거제죠.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거제는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각각을 여호와께 가져오라는 거죠. 화제물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기름 부위, 콩팥과 간 부위에 있는 최고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불태우는 것이고, 요제는 그 흔든 가슴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물의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그래서 가슴 부위에 대한 것이 요제로 드려졌고, 그리고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운데 30절에 보면 화제물은 되어 있죠. 화제물은 기름 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되어 있죠.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는데, 기름은 화제물로 불태웠고 그 가슴은 흔들어 요제를 삼는 거예요. 이 요제는 이 제사장이 자기의 가슴 높이까지 올려서 흔든다라는 거죠. 흔들 때 앞뒤로 흔들어요. 그리고 31절에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래서 기름 부위는 불사를 나서 화제로 드리고,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화제는 다 불태워 드렸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제의 경우는 흔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흔들어 드렸기에 흔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모든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제 자기들의 몫으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되어 있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삼아요. 그럼 이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느냐? 33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에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바로 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 즉 이 제사를 집례하는 자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추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요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흔든 가슴 부위를 함께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지만, 이것은 이제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 되어 그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그러니까 요제로 흔든 가슴 부위죠, 든 뒷다리, 거제로 들어 올렸던 뒷다리 부위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말씀하시죠. 이 규례는 이미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을 부어 세우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이 레위기에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영원히 받을 소득이다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세요. 이것을 레위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9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그들의 몫이 되게끔 확실하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신 거죠. 레위인들에게만 말하면 이들이 가서 그것을 요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해서 백성들이 이것을 그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사장들의 몫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은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기업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자들이었어요. 성막과 성전의 일들을 맡아서 주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갖지 않도록 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챙겨주시고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일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만나를 통해 광야에서 먹여주시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먹을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요지는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 염려에 빠져 있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들에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늘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더해 준다는 거예요. 즉 이 개념은 보너스라는 거예요. 일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염려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으로 감당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은 자연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디에 세우시든지 감당해 나가면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그 요제와 거제를 그들의 몫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디에 세우셨든지 염려를 내려놓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드린 제사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에 드려진 그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구별하신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령을 따라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우리가 소유하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소유할 수 없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소제에서 먹을 것, 또 속제제와 속건제 중에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 화목제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구별된 것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아무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 아무거나 먹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거나 먹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것이 단순히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먹고 소유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말하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아무거나 먹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고관들이 차려주는 것을 탐하지 말아라. 고관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이것도 잠언에 나오는 명령이에요. 먹기를 탐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있죠. 그래서 조금만 맛있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수많은 거리를 차를 타고 달려오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 좋은 것 먹을까? 좋은 것 입을까? 이것들이 그들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있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먹는 것조차도 명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게 먹고 거룩함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먹는 것 하나도 함부로 먹지 말고 주님 안에서 구별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늘 감사하며 먹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기도로 그 모든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절, 38절은 이 제사들에 대한 규례를 마무리 짓는 말들이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위임식에 대한 것은 거의 말하지 않았죠. 소제를 말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건 원래 앞서서 36절에서도 말했지만 기름 붓는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 이미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규례들을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다 전하여 명한 규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 제사들의 규례를 보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원리가 되어져요. 우리의 예배의 원리가 되어지고 삶의 원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잘 적용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구별하여 먹고, 또 우리의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늘 채우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더없이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세우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